금요 가족 기도회 때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고 새기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시편 27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편 8편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51편을 읽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홍주 지방, 제가 오늘 사회봉사부에서도 홍주 지방 알고 계시는 분 만나서 참 반가웠는데, 홍주 지방 사경회를 했어요. 홍주 하게 되면 잘 모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으니까. 여러분, 홍성 한우 아시잖아요. 홍성군. 그 홍성의 옛 이름이 홍주랍니다. 그래서 홍주 지방이에요. 저는 홍주에서 감 홍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홍주 지방 집회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새벽 낮 저녁 또 오후엔 목회자 세미나까지 강행군을 했어요. 끝나는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어느 분이 상담 요청을 했어요. 저는 집회에 가서요, 누가 기도해 달라 그러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홍성 제일교회 이세영 목사님이 제게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자매라 그러면 제가 경계하는 거. 아니 목사님, 저는 이 홍성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이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강사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6시에 그 목회자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막 울어요. 장경수 집사입니다. 여자분인데 20년 전에 영생교회에서 결혼하게 되며 남편을 따라서 홍성으로 이사간 자매입니다. 이제는 큰 녀석이 22살, 그 다음 애가 20살 자매인데 저를 보는 순간 강사님, 목사님, 그리고 말을 못 잊어요. 막 울어. 막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왜 울어 여자가 나를 보고서. 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말을 이어갑니다. 20년 전 어릴 때부터 제가 이 교회 다녔는데 온 가족이 이 교회에서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익히고 말씀을 배우고 기독교인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는데 결혼하고 나서 홍성에 내려와 살고 남편은 평택 직장을 다닙니다. 날마다 떠나온 그 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많이 들리더군요. 지난 몇 년간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저희 마음을 막 후벼쌌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목회하셨던 목사님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분 말씀 얘기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을 제게 얘기하셨는데 말 다 못 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눈물 나오면 뭐 함께 따라 나오지요? 안 해봐서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 안 해보신 남자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눈물 나오면 뭐가 따라 나오지요? 콧물이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그냥 눈물 콧물 그냥 티슈 가지고 닦아내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30분 제가 무언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일단 보니까요, 이분은요 사정인즉슨 이거예요. 어찌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대. 20년 전에 이 영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흩어진
여자친구들이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전화를 한 거야. 예, 야, 그 하늘빛 교회에 담임 목사로 신학교 교수가 왔대. 뭐 이름이 뭐 왕모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장집사가 혹시 왕대일 목사님 아니냐? 그렇대. 야, 우리 사경에 집회하고 계셔. 그 말 듣는 순간 친정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마음이었대요. 새벽에 저를 보더니 그냥 눈물 지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오셔서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영생교회 할빛교회 식구들이 그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그냥 무거웠는지. 집회 기간 내내 금요철야 예배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시편 27편 묵상하고 있다가 그 장집사 만나고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시편 51편 말씀을 오늘 저녁에 같이 읽으면서 같이 새기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시편 51편 맨 마지막 두 구절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따라하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다시 주의 은총으로 시온의 성전에 교회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러분, 이게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따라하십시오. 쓰기는 성이라 되어 있지만 읽기는 보금자리라 읽는다. 예,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성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체 울타리가 있는 성벽에 있는 성을 쌓으소서. 다시 말해서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쓰여 있기는 성이지만 주여 예루살렘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2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그 얘기예요.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시온의 성전의 교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여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이곳이 내 영혼의 보금자리다, 내 삶의 보금자리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따라하십시오. 그때에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여러분, 성전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서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이곳이 내 영혼의 보금자리다, 하나님이 쌓으신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하기에 여기가 나의 영혼의 쉼터다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장경수 집사 새벽에 만나고 와서 오전 내내 말씀 붙들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후렸어요. 여러분, 이따 우리 저녁에 기도하실 적에 주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하늘빛 강단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선을 쌓으시고 이 교회 교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어서 누구든지 여기 오는 자마다 주여, 내가 지쳤습니다. 세상살이에 내가 세속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주여 내가 지쳤습니다. 영원히 여기 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여기에서 보금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찾아올 때마다 주님 만나는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예물 드릴 때마다
딸의 정성, 아들의 헌신을 기뻐 받을 수 있는 그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8절 19절 말씀의 뜻을 이제 아셨으니까 이 18절 19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이 역사가 회복되려면 1절로 17절의 말씀이 먼저 실행이 되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먼저 여러분 1절로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1절로 9절 읽을 때에 여러분 저기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저 강조되고 있는 글자가 모두 몇 번 나오는지,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읽고 손으로는, 아니 끝말 따라서 하세요. 손으로는 아니죠. 손으로는 꼽으란 얘기지. 이게 몇 개인지 다시 합니다.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읽고 손으로는 꼽습니다. 예, 몇 번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이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죄를 은밀히 가르치시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이요? 예, 10번이나 혹은 12번이라 말하시는 분이 맞는 거고, 그 나머지 분들은 조금 틀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죄, 죄악, 죄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악이란 말도 나와요. 여러분 여기 죄라고 하는 단어, 죄과란 단어, 죄악이란 단어, 우리말도 틀리지만 원어도 다르거든요. 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말합니다. 죄악이란 단어는 실수로 저지른 허물을 말합니다. 죄과란 단어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죄라 말하든 죄악이라 말하든 죄과라 말하든 이 51편 1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또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삶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활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몸으로 엮어가는 삶의 자취입니다. 죄라가 말하든 죄악이라 말하든 죄가라 말하든 살면서 누구를 다치겠어요? 의도적으로 그건 죄가라 부르는 거고, 살다 보니까 내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 불러요? 그걸 죄악이라 말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어긋나게 처신한 적이 있어요. 그걸 죄라고 말했어요. 여기 1절로 9절 말씀에 죄의 삼총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삼총사. 아니 손을 뒀다 뭐 하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 따라하라면서 제가 이렇게 할 때 안 하고 제시서를 다 보고 따라하세요. 저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 학생이어야 되잖아요. 다시 합니다. 죄의 삼총사. 여러분 이게 제목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손 내리십시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지적했던 노래가 되어 있거든요. 다윗 왕의 허물을 꾸짖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목인데요, 여러분. 1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어긋날 때가 있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고, 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허물을 저질러서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사람이 흉악해가지고 다윗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한 일을 할 적에 사람의 의도적으로 잘못된 짓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 죄의 삼총사를 여기에다 거론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걸 제목에 따라서 다윗의 죄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아니라, 권사님 손도 따라해 주세요. 그 죄가 아니라, 그 죄가 아니라 이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몸이 바로 되어야, 다시 생활이 바로 되어야, 다시 합니다. 삶이 바로 되어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몸이 바로 되고 삶이 바로 되고 처신이 바로 되고 생활이, 삶이, 그 인생살이가 온전하게 되어야 교회가 회복된다는 대전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 주여,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늘빛 공동체가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누구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말씀 중에 천주교 얘기 별로 안 합니다만 김수환 주기영 얘기는 한두 마디 할 때 있어요. 그분이 남긴 가장 멋진 캐치프레이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요. 다시, 내 탓이요. 예. 아이고 하시야지 권사님. 다시, 내 탓이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처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주여,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섬긴다고 하지만, 주여, 의도하지 아니한 나의 허물 탓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공동체가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짓이 있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의도적으로 행악을 범한 적이 있었나이다. 이것이 온전케 되고 바로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적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한지 아세요? 1900년대에 부흥한지 아세요? 길선주 목사, 아니 감리교회 하디 목사 무슨 운동했어요? 회개 운동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것 내용을 보게 되면요, 대단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의 것을 구웠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못했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주님께 드려가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개 운동이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목회자에부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목회자인 저부터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허물이 범했습니다. 신학자인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은요, 10절로 17절 말씀이 그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먼저 10절, 17절이 한 단락인데요, 재밌어요. 10절과 17절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절, 17절을 한 단락으로 여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10절과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처음에는 몸이 바로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거든요. 이번에는 뭐라 이게 따라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몸이 바로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만한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여기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 10절 17절 말씀, 사실 여러분 여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몸이 가는 대로 살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근데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살려고 하면 내 속에 정한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원합니다. 이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시편 51편 10절 17절 읽어갈 때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실래요? 10절과 17절 읽을 때에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10절 읽은 다음에 17절 읽고 11절 읽은 다음에 16절 읽고 12절 읽은 다음에 15절 읽고 13절과 14절 읽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 왜냐하면 그 짝을 이루어요. 말씀의 짝이. 지금 10절과 17절 읽었으니까 여러분 11절 다음에 16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통회하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과 허물이 연락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여러분 12절과 15절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자 되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게 되면 내 입술이 터져서, 내 입이 터져서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중앙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되는 까닭이 여기 13절에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소극적으로 말하면 주여 내가 범죄자에게 그 몸으로, 삶으로, 생활로 온전치 못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께서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저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케 되어야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높이 노래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중에 우뚝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따라하시 바랍니다. 몸이 바로 되게 하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제단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하시.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아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시고 손잡지 아니 째려보지 마시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몸을 바르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아멘은 이 동네만 하고 왜 이 동네 안 해요? 진짜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동네 안 하죠? 이 동네만 합니다. 이 동네만. 다른 데 다 보세요. 자, 합니다. 당신의 몸이 바르게 되세요.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교회의 재단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주여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내 생활이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새겨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되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바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되기를 원하기 전에 나부터 온전한 주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제단보다 뭐가 앞서요? 마음이 앞섭니다. 마음보다 뭐가 앞서요? 삶이 앞섭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몸은 눈에 보입니다. 주여, 그들 탓이라 말하기 전에 우리 탓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탓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탓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로서요, 주여, 내 몸이, 내 삶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몸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이 하나님의 교회 제단과 강단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제단 강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홍주지방 교회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홍주지방 인흥리에 있는 인흥교회인데 이런 교회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쁘지요? 근데 왜 감탄사도 잃어버리셨나? 아니 저거 보고 자 우리 감사자자 시작. 한 번도 놀라지 않은 분인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이 시골 이 산골에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어요. 1년 전에 지었습니다. 박광식 목사라고 하는 젊은 분인데 사연이 있어요. 허름한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비만 오면 물이 줄줄 새고, 지금은 짤막해 있지만 36개의 높은 계단이 있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평균 연령이 70대니까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아이고 무릎아 하면서 오르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박 목사 말씀이 참 걸작입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원로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모시면서 온 교우가 그 일에 하나가 되었대요. 원로 장로님이 원래 저 교회를 세우시고 60년 되셨는데 손도 못 대게 하셨어. 소천하실 적에 얘야, 주님의 몸인데 내가 저대로 놔두고 가서 영 주님 만나기 부끄럽다. 그리고 소천하셨대요. 장례 잘 모시고 났더니 아들이 셋이 있는데 목사님은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건축 공급을 드렸어요. 1,000만 원,
또 1,000만 원, 2천만 원, 합계가 얼마죠? 계산이 안 되시죠? 그게 시드머니가 됐어요. 목사님이 온 교회에 우리 원로정라님이 먼저 번 교회 세우시고 비가 줄줄 흘러내는 남방 꿈에도 못 꿔요. 내가 이거 제대로 세우고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만나러 가니 너무 부끄럽다. 얘들아 그래, 그 아들이 그 가족 아들들이 교우들이 생명보험 통장 다 해지하고 가져왔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걸어두던 적금이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돈이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 건물을 목사님이 설계했어요. 아니 디자인은 저렇게 하고 유명한 어떤 그 분에게 의뢰했더니 저렇게 그려오셨대. 조감들. 그러니까 교우들에게 이거 다 이 교회 좋지요. 와 너무 멋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저대로 짓자고 하다 보니까 딱 견적이 나오는데 2억 4천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은 돈이 교회 건축에서 1억 한 5천만 원 된 거예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은행하신 분이 요새 교회 대출 안 해줘요. 요새 교회가 부도나는 게 많잖아요. 더군다나 저 홍성군 이능리에 교인 한 50명 60명 이 교회가 2억 4천 하기 위해서 9천만 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대출 받으려고 홍성군 예산군 저 청양군 다 일대를 뒤집어 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 꿈도 꾸지 말라고 대자 받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마지막으로 오는 목사님에게 은행장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근데 은행장은 소개하지 아니하고 저 당진에 있는 오늘 또 보니까 사회봉사부에 당진 서산 출신이 계셨는데 당진에 있는 그 신협 교회 신협입니다. 가서 부탁했더니 직원이 와서요 한번 보아야 되겠대. 그 이능리에 있는 그 옛날 예배당 그걸 턱 보더니 나는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보지 아니하고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이 명당이라고 내가 보고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마을 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이 과장이 가서 이 과장이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뭐라 보고하러 가냐면 교회가 2억 4천, 9천만 원 대출받아 짓는다 하더라도 행여 못 갚으면 이 땅 가지고 뭐 하게 되면 9천만 원 덕분이 나올 겁니다. 보고 썼더니요. 그 즉시 나와가지고 이걸 지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다음 얘기예요. 36개 계단을요 12계단으로 줄였어요. 근데 이 3분의 1을 줄였다고 해서 얼마 안 줄 알았더니 이 설계하면서 산을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물어봐 소리가 안 나오게끔. 제 얘기는요 저렇게 지어 봉헌하고 나니까 마을 잔치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국 구경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러 오나 뭐예요? 마을 사람들 교회는 안 다녀도 뭔 잘하지? 대한민국은 둘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드리는 거 있잖아요. 새마을 지도자도 요거는 이장도 오고 무슨 지도 그 제법 되더니요 1년 딱 지났는데 여러분 9천만 원 은행 빚을 냈잖아요. 7천만 원 1년 만에 갚았어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가 하여튼 박수 치셔야 돼.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야 이게 기적이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 야, 강사님, 참 놀라운 일은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나니까 상처받았던 교우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요, 마을과 교회가 떨어져 있었는데, 야, 우리 마을에 중심지가 생겼다라고 마을 이장님이 좋아하시면서 나와서 길도 닦아주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래 7천만 원 갚았어요. 그런데 강사님, 더 놀라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저희 교회 예산이 한 1억 2천만 원쯤 되는데, 1년 예산이 그 작년에 1,400만 원 흑자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간땡이가 부은 거야. 금년에 뭐란 말 한 줄 아세요? 2천만 원 빚, 그건 빚 아닙니다.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이 은혜예요. 여러분, 저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증보기도실. 감사합니다. 또 뭐 같아요? 1번은 증보기도실, 2번 기도방. 또요, 화장실. 한번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화장실 하신 분. 예, 그 두 분 저기 저 주일날 나한테 오세요. 내가 그냥 볼펜에다 하나 드릴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아니,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인데요, 거기 십자가를 딱 달아놨잖아요. 이 목사님 뜻이 있는 거야. 맨날 두 표로 나뉘어 싸웠으니까 이제 남자도 들어가든지 어디 밑에서 그냥 쉬라. 십자가 밑에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움과, 따라하세요. 채움과 비움. 이 박 목사 얘기라니까. 다시, 채움과 비움. 이게 뭐 하는 자리예요? 비움의 자리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비우면서 주여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거 왼쪽은 예배당이고요, 저 오른쪽은 카페로 만들어놨어요. 시편 51편을 다시금 묵상한 거지요.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 나도 믿은 자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정직한 영, 성령의 역사해 주시어서 내 몸에 바르게 하시고 내 생활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모여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저런 은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제 손을 잡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의 체험과 당신의 비움을 십자가 밑에서 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제단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단으로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